먼저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왔는데요. 어쨌든 실시간으로나마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음성으로만 나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2019년 2월 19일에 이번에는 이제 불임절이라는 시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은 이제 예비 불임절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한 달 후에 3월 20일에는 정말 불임절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시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잠깐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과연 7년대의 환란은 무엇인가 그 문제입니다. 과거 제가 10대 때 지구 유성의 지구 대위성의 그 종말 이런 그 책이 있었어요. 헬 린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지금 역시 계속해서 연세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역을 하는데요. 특히 7년대 환란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환란을 당하고 7년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세대주의라는 것에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해석이 가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온전하게는 사실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학도 없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도 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근접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세대주의 신학 자체도 잘못됐고 7년 대환란이라는 7년이라는 것과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말조차도 우리가 100%는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록된 성경을 볼 때 그러한 해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여전히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예수 오심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한 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잠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빠르게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주님이 오실 시간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은 아니지만 예상하지 아니할 시간과 시점에 예수님은 교회를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지금 2019년 2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이스라엘은 올해 71주년의 건국 기념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70주년의 바운더리 안에 있고요.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키는 불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불임절.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을 영적으로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한 극적인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상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임절을 우리가 예사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한 일의 동안의 언약과 이 70일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70일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는 7년 대환란 자체도 부인하고 있고 환란이 7년이 아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는 아니다.
그 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물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이 있죠. 다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믿느냐 안 믿느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느냐, 중간에 휴거가 되느냐, 끝나고 휴거가 되느냐, 그럼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물론 영향이 있겠죠. 본인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여생에. 하지만 그 모든 관점이 100%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히 우리 모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장 되시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어찌하든지 천년왕국이든지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든지 환란 중간이든지 후든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판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현대 신학을 만들어 놓고 독일 신학,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 희망신학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예, 그런 것은 머리가 헛되게 좋은 사람들이 말장난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같이 순수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문제를 시간 잠깐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20, 30분 내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펼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에 환란과 특히 7년 대환란의 발원지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25, 26, 27절인데 특히 다니엘서 9장 27절이 7년 대환란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시간 적어도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 굉장히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온 정말로 많지 않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체된 사람들, 비록 가정과 환경과 인종과 물론 모든 것이 나라가 다르고 남녀 성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날 지체요, 형제와 자매들이요,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과연 그러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문제를 세대주의 신학에서 물론 나와서 성경대로 믿자고 하니까 그런 그 말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께서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제가 이 화면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음성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그저 혹시 잠깐 들으시고 또 시간이 없으면 또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직접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같이 녹화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음성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리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회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고 일단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여기서 내 거룩한 성은 땅에 있는 하느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겠죠. 그 만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표현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70일에로 기한이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과가 70일에만 지나고 문제는 70일의 첫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9장 25절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영. 우리는 여기서부터 몇 년 몇 월에 445년에 446년에 또는 444년에 기원전 그렇게 쭉쭉 따져서 여러 가지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몇 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에서 어디까지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시는가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마치 여호와의 이 레위기 23장의 일곱 절기가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면 뭐 기원전 446년 또는 444년 또는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고레스로부터 났다. 이것이 시발점이 다르서 몇 년 차이가 났다. 이런 것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과연 오늘날 어떠한 그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70일회가 다 끝나면 허물이 일단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한 모든 교회의 그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완성됐다는 내용을 다니엘 9장 24절은 한 절로 완전한 그 결론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2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26절 62일에 후 62일에는 특히 여기 25절에 7일에와 60일에를 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62일에가 아니라 69일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일을 정했다는 건 490년인데 69일에가 지났기 때문에 483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다니엘 9장 26절에. 그런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분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안 돼요. 예언 공부가. 주님을 만날 준비도 안 됐다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하면서 핵심을 얘기하면서 이 묵상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것을 지나쳐 와서 지금 그죠? 분명하게 지금 주님을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을 준비한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서 9장 24, 25, 26은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라부터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돼요. 이 장차 한왕의 백성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라는 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에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죄를 통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영원한 예수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님 어린 양 그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드릴 영원한 한 번에 드릴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것은. 근데 그것을 69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는 것은 장차 이것은 말 그대로 장차라는 것은 언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훗날.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려고 한 것이 얼마더냐 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러니까 지저스 웹트라는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가장 짧은 성경의 절이 여러분 지저스 웨핑 웹트라는 말이에요. 웹트. 위프라는 걸 울다는 말이에요. 울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사라진 후에 1948년 나라를 세운 뒤에 올해 5월 14일 71주년을 맞이하고 올해 지금 우리는 지금 70주년에 이스라엘 그 독립을
독립기관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그것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장차 한왕의 백성은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파괴자로 등장하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연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 지구 전체의 그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니엘 9장 24, 25,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분명히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끊어져 없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연대가 언제 뭐 고레스가 몇 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을 냈다 안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냈더라도 이것은 성취가 된 것이고 69일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몇 년 어디고 몇 AD가 4년에 주님이 태어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거기 빠지면 그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속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다니엘 9장 27절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문제가 생겨.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한반도에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아침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오전 묵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들으실지 앞으로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신학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아침에 잠깐 언급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하시는 분은 잘 분별하면 됩니다. 자, 그럼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7년 대환란 시온의 휴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은 다니엘 9장 27절에 여기 화면에 제가 보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 영상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음성으로만 잠깐 들으시고 자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출현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은 69일에가 483년은 분명히 소진된 것은 확실한데 그리고 장차 한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로마에 포악한 그죠? 그 로마의 티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시저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고 지가 시저가 되고 지 아들이 또 티토라는 그 아들 이름도 똑같은 티도라는 그자가 와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폭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고 금부치 이런 것도 속으로 먹고 막 뛰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칼에 비참하게 죽어서 그 금 같은 것을 다 빼냈다고 하잖아요. 이 처참하게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이 결과가 장차 이 환란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에 처참하게 올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장차 한왕의 백성은 분명히 로마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계속 전쟁이 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문제는 다니엘 9장 27절 마지막 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장차 많은 사람으로 그가 랄 때 그가 누구냐입니다. 첫째는 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죠? 돌아가시면서 끊어져 없어질 때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30살에 시작하면서 약 33살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 막 마치 3일 동안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한 것은 3일이나 3년 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죠?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사흘 반에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가 보란듯이 구름 타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두 증인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흘 반, 3일 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도 부활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7일이죠. 그럼 한일회라는 것은 69일의 중에 마지막 한일회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십니까? 근데 앞에 말하는 이 그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그죠?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약 3년 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가기 때문에 한 일해 동안에 쉽게 말해서 반인 3년 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진된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나머지 남은 것은 7년이라는 한 일해 중에 나머지 3년 반이라는 건 일단 남은 것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써 이방인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70일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완전히 무시할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식교 같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안식교의 쉽게 말해서 그죠? 일요일 예배하는 것이 짐승표를 받는 것이라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어떤 그 꼬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금 하다가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해석은 70주 제가 주의 다 끝났고 7년 대화라는 뻥이다 이렇게 봅니다. 완전 뻥일까요? 완전 뻥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한 두뇌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7년대 환란이라는 게 나오고 7년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비록 헬 린세이라는 우리가 10대 때에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졌고 지금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세대주의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물론 이 7년대 환란에 대한 전후반에 대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리를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교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 이해하시죠? 교리라는 것은 그것을 성경보다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것을 붙잡고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의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든가 세대주의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줍지 않은 현대신학하거나 예수 없이 종교 사건들 거짓 선지자보다는 100배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 3년 반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3년 그죠? 3년 그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그는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보면 이거 적그리스도만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예수님으로 볼 때는 한 일해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공생의 3년 반, 약 3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그죠? 한 일의 절반이 사라진 거죠. 이해하시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 다니엘 9장 24절 중반까지 제가 보는 겁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웠지만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자, 첫째적으로 이 글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볼 때에 여기까지 계속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레위기적인 짐승의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단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인생을 사했다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더 이상 제사와 짐승을 희생해서 피를 희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한 일해 동안 중에 69일의 중에 7년이 만약 남았다면 70일에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3년 반이 약 3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와 예물, 모든 짐승의 모든 피를 통해서 인간의 임시적으로 죄사하는 것들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후반전에 또 잔포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면서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동안 2000년 동안 세계가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복음이 세상의 땅까지 증거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잔포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면서 다니엘 9장 27절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다니엘 9장 26절 그죠? 그
전반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보고 장차원 왕의 백성은 디도라는 자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걸로 봤죠. 27절에도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 3년 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년 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이라는 490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3년 반만 남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맞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과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서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적그리스도 세상인 42달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42달 3년 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에 남은 3년 반 42달처럼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7년 대화를 지난 7년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70일의 그 마지막 70번째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반을 채우셨다면 사실 3년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환란은 사실은 7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42달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3년 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눈 것도 없고 7년 동안 있으랴 이런 환란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에 큰 환란이라 했는데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만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 9장 27절 여기 잔포하에 미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올 때 요한계시록 16, 13장의 짐승 정권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울 것을 말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말해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거나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헛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노력하기 아주 좋아요. 내가 신이다.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았다 하면서 멋대로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배우지 않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강연에 나와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저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의 말한 바 그게 바로 다니엘 9장 27절의 요 부분이에요. 후반절.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장차할 때 예수님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 3년 반이 맞춰진 겁니다. 전 3년 반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한 일회가 있다면 반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머지 이 한 일의 반이 남아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고 거짓 선지가 세워지고 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내어주시면 42달 통치 정확하게 42달 그죠? 또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대환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시시비비를 떠나서 물론 성경에 그저 그것을 따져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100점짜리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르면 이 내용을 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빨리 우리는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넘어가면서 자꾸 예수님으로 우리가 계속 이 좁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수단으로 봐야지 7년 대화란을 고집하거나 전후반 중간 이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니까. 왜? 성경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7년 대환 70일이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70일인 490일이 다 끝났다 끝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지키나 일요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 받았다. 그게 짐승표다. 이런 헛소리를 하거든요. 자, 여기는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또 모두 다 쓰레기 때문에 저는 수년 동안 연구했지만 다 버립니다. 핵심만 아주 노른자만 여러분들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강야의 한두 명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땀을 흘리며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할 때 이 글을 적그리스도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애를 통해서 한 일의 7년에 반이 끝났잖아요. 그럼 반만 남은 건데 이 반은 놀랍게도 교회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인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세워서 사탄마귀 용이 세상에 쫓겨내렸을 때 정확하게 시한부 역사로 딱 42달이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역사는 7년이 아니라 42달만 사실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만 남겨놓고 있다고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묵상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끄떡이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깊이 보고 있는 분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비판하고 뭐 헛소리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의 글을 예수님으로 안 보고 여기서 이제 엔티크라이스트로 적그리스도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 9장 27절의 글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볼 경우에 이게 이제 이거 볼 때면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7절의 글을 예수님으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교회는 빠져나간다는 건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 9장 27절의 그가라는 것을 무조건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로 볼 때 7년 대환란이 성립하고 69레이가 남았고 이제 7년이 전 3년 반이 이렇게 후 3년 반 이렇게 돼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이미 그것은 수없이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7년 대환란이 언제는 되고 중동 평화주의하게 오면 되겠지. 저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전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버릴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성경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리와 거짓 이런 잘못된 성경을 떠난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택한 백성들을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세대주의 신앙이 비판을 받고 있고 7년 대환란이 인내 없네라는 하더라도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이렇게 해서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만 그것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의 글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7년 다원은 반이 해결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나머지 반은 딱 멈춘 겁니다. 7년이 멈춘 게 아니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까지 전파해도 2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 7년 동안 큰 환란입니까? 아니면은 7년 동안 마귀가 적그리가 통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42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70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면 이미 69일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는 시간은 예고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중동에 지금 평화주의하기 7년일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 4월 6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예언했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고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전달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그죠? 세상은 어둠의 지배가 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7년 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대주의 신학에 고집하면 안 돼요. 물론 헨리 린드세이라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18세 때에 그 책을 한국에 막 번역해서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굉장히 그럴다고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휴거가 안 되거나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거나 성경을 떠났을 때가 문제고 교만에 빠지거나 회개를 안 했을 때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문제는 7년 대환란이 전이냐 후가 들어가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 시대를 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나는 거 여기서 또 다 떨어지게 되고 줄을 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닌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이 부분의 글을 적그리스도로 볼 때는 7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이스라엘 총선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선 이후에 미국은 중동 평화조약을 내세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7년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5의 대부분의 그 이슬람권의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의 이 평화 플랜을 전혀 지금 그 쓰레기로 보는데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어떠한 큰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7년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 9장에 그가 장차할 때 그가 적그리스도 봐서 한 일회가 남아있다. 7년 남아있다. 7년 다 완전히 갔나? 오케이. 그러나
다니엘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제사와 제물을 다 금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는 시대를 선포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라는 환란이 있는 게 아니고 42달이라는 짐승 통치만 남아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고 또 창세기로 큰 환란이 온다고 하고 멸망을 가정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7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잔포하에 미운 물건이라는 다니엘 9장 후반절에 요것이 세울 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얘기하고 7년 뒤 평화 조약을 얘기하고 전 3년만이 끝난 다음에 후 3년만에 들어갈 때 이자가 이 환란 성전에 들어가 지가 신으로 선포한다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완벽한 해석은 아니고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7, 80%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7년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저는 7년이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르게 순식간에 주님은 교회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나팔이 선포돼 예루살렘에 어떤 그 희년의 어떤 나팔이 선포되면은 14만 4천이 그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같이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그 다른 천사가 와서 쉽게 말해서 14만 4천 중에 그 각 지파 중에 12,000 중 인을 치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이 있지만 사실 인을 띄기 전에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쉽게 말해서 동정 예를 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송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한 건 아니지만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virgin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그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14만 4천이 각 지파 중에 12,000씩 교회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인을 맡게 된다면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쉽게 말해서 마지막 그렇다고 전 3년 반 동안 1260년을 막 전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 자체도 물론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100점짜리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순간에 부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언제? 42달이라는 짐승 통치가 이루고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 어린 양의 진노가 세상에 부어지기 전에 주님은 교회를 요한계시록 7장처럼 많은 무리들을 흰옷 입고 큰 환란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동평화 7년을 기다리고 그죠? 트럼프를 기다리고 오바마 돌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100점짜리로서 깨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급속도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오늘 무슨 불임절날 뭐가 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드러내주는 분들은 자기 사역도 이번에 4월 6일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 앞서서 말씀드렸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9장의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면 3년 반이 남았는데 그것이 42달로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짐승 통치를 얘기하고 그 짐승이 통치한 세상 역사를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끝낸다는 것과 거기 일치가 되기 때문에 큰 환란은 사실은 짐승이 통치하는 것도 큰 환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지면서 세상에 완전히 날벼락이 나는 그 순간에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 휴거된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7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순식간에 42달이라는 짐승 통치만 남겨놓고 어느 순간 아주 깊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만 천열매로 순식간에 마치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첫째 부활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 그 초실절에는 곡식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요제로 드려요. 그러면 첫 열매 중에서도 또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휴거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년이라는 그 지루한 어떤 기간 동안 세상에 어떤 그 환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42달의 짐승 통치를 내놓고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오면서 교회는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도적같이 만나는 게 아니지만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린이들과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의 일부가 주님을 만나러 도적같이 오신 주님 만나 떠나가고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 엄청난 그 유성들이 막 떨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과 그건 일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에 보면은 그 여섯째 인이 뜨실 때 막 하늘에서 막 별들이 대풍이 흔들리처럼 막 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짐승 그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3일간의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벌써 교회는 어린이들과 같이 첫 열매들, 요제로서 첫 열매를 하니까 흔들어 올라가는 그 흔들면서 첫 열매들은 이 순간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 세상에 3일간의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약 40일 정도 전후의 기간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많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7년이 남아있는 환란이 7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요한계시록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 42달 짐승통치 어떤 짐승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그래서 사람 모두를 완전히 5 시대에 몰아넣고 물질과 모든 세상과 안목의 종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황만 42달만 남겨놓았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얼마든지 주님은 교회가 그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은 그가라는 것을 이 예수님으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7년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만 적어도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첫째 부활로 부르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다음에 깊게 생각할 때 이 그가 장차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공생의 3년 반으로 그분이 모든 걸 제사를 금지했다면 이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디 예배당 소속하고 거기 뭐 직분자가 되고 어디 가서 뭐 칭찬받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힘들 겁니다. 내가 가족, 내 자식, 사랑,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힘들고 아파하고 재물 없고 광야에서 혼자 힘들게 메뚜기 뛰어다니는 메뚜기도 요즘에는 농약 쳐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잡아먹고 여러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부자라고 주님이 여러분 들어 오르시겠습니까? 예, 첫 열매로 여러분 요제가 되어서 첫 열매로 여러분 뽑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40일간의 어떤 연단의 기간 동안 3일간의 흑암이 오면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의 본격적인 큰 무리가 그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여섯째 인이 뜨실 때 그것이 휴거가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주의 신학에 빠지면서 예를 들면 7년 대화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80%는 성경이 근거 같다고 보지만 거기에 고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올인하면 되지만 거기만 매달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9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볼 때에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7년이라는 말은 여기 9장 27절 여기 더불어 한일의 동안 여기 때문에 7년이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7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9장 27절의 글을 예수님은 보느냐 적그리스도 보느냐는 그렇게 다르지만 처음에는 이 글을 적그리스도를 봐야지만 한일의 동안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1차적으로 초보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지 그 피로 모든 것을 구속을 완성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이상한 교단같이 안식교원같이 여기서 뭐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70일이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70일이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 42달 통치가 됩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짐승이 42달 통치할 시간 앞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짐승 통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문제지 그것이 3년 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짐승이 통치기라면 앞으로 3년 반이 지금 3년 반 전에는 교회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죠? 짐승이 후 3년만 통치하기 전에 아직 3년 반이 남아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는 순식간에 올 수 있다. 교회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중동 평화를 바라보고 거짓 평화 조약을 바라보고 오바마가 돌아오니 뭐 트럼프가 뭐를 하니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장벽을 지느니 거기 얼빠질 게 아니고 올해 또 무슨 그 미국과 뭐 북한이 만나서 뭐 평화 조약 여기 얼빠져서는 안 돼. 국내 정치도 완전히 이것은 쇼고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표 던지고 거기서 데모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막 그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절대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온유와 겸손 속에서 광야에서 정말 차분하게 정결한 신부로서 이 주님을 첫 열매로 요제로서 정말로 첫 열매 곡식 첫 단으로 주님을 만나서 많은 그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이 세상을 빠져나갈 정말 이 이기는 자의 그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네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이른다고 하면서 여기 놀라운 말을 해요. 12장 7절에 내가 들은 그 세마 보슬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상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나오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 9장 다음에 다니엘 12장 마지막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준 다음에 엄청난 말, 이분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신 분은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라고 제가 이미 다니엘 이 12장 7절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바로 4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전체적으로 3년 반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의 역사가 남은 건 7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한때와 두때를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는 뭐를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이 쫓겨내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우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짐승표를 통해서 좀비 만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표를 만드는 것을 오늘 일요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짐승표 받는다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70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 빼딱선을 탄 겁니다. 예, 그들은 그런 얘기하면서 다 결국은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취하지 않아요. 비록 7년 대환란이 없다고 하고 이것이 잘못되고 100% 진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공생의 전 3년 이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70일의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이뤘다면 나머지 한때와 두때 반때인 42달 3년 반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큰 엄밀히 말해서 큰 환란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짐승표 받고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재림하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은 42달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만 지나면 끝나는 거지 7년이다 환란이 있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결론 내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가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죠. 누가? 예.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봐요. 666을 치면서 이 666이 상징이거나 무슨 뭐 안식을 안 지키는 거 666반은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5G 시대가 왔고 여러분 지금 칩을 통해서 인간이 다 이렇게 좀비가 되는 시대가 와요. 왜? 스마트폰 좋아하죠, 컴퓨터 좋아하죠,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 5G 시대 좋아하죠, 물질 좋아하죠, 쾌락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 그것은 물질 사탄에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고 물욕에 빠지거나 세상 모든 것에 집착된 사람은 다 이것에 걸려서 불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7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하면서 모든 구약의 것을 완성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나머지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 부분인 42달이 채워지면 전체적으로는 결국 한 일회가 돼서 70일회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7년 대 환란이고 7년 동안 세상에 막 뒤집어지는 건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7년 대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볼까요? 잠깐 결론을 낼게요. 여기서 너무 자꾸 결론을 내서 비난합니다. 너무 할 말은 많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 그랬네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택하실 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사건이 나타나죠.
하늘에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 유성이 떨어질 때에 흑암 3일간의 흑암이 오고 아마도 40일간의 어떤 세상의 연단경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대량으로 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7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7장에 이렇게 전반부에 이렇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환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 첫 열매들로 봐요. 근데 이 후반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보세요.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환란, 어린 양의 피해. 그러면 이 큰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띄어지면서 세상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산이 낮아지고 바다가 올라오고 쓰나미가 나고 미국이 한국이 뭐 가라앉히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6째 인을 띄어질 때 이게 바로 사실은 큰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미안하게도 여기서 대량이 나오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어린이들과 같이 여기 요한계시록 7장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환란 때 주님을 영접하는 천년매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마지막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의 승리자들도 역시 영적인 14만 4천으로서 이들도 어린이들과 같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모든 것을 억지로 마치면 물론 앞으로 무슨 부림절도 보고 또 올해 2019년에 3월 20일 아니면 또 올해 또 윤달이 딱 해서 4월 20일이 있을 또 6월절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7년의 어떤 그거를 마치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하늘에 어떤 그 사인이 있을 때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고 요제를 통해서 흔들고 첫 곡식이삭단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그죠? 그 초실절과 같이. 그런 다음에 6째인이라는 참혹한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또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 두아디라 교회와 이 여자들은 다 큰 환란에 이미 아예 따놨잖아요. 왜? 이 자들은 모두가 지금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자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때를 지어서 지금 당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이것만 하고 여러분 마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큰 환란이 던진다고 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히 그저 천주교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온 자들도 또 여기서 이것들에 걸려가지고 이 사망으로 또 자녀를 이런 쓸데없이 잘못된 것에 내 말을 완전히 왜곡한 자들은 큰 환란에 던져진다는 건 뭐예요? 예, 6째 인이 떼질 때 큰 무리 가운데 오셔서 큰 환란을 통해서 휴가 못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 너희들 속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큰 환란에 던져지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42달이라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짐승이 통치하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데 교회를 이 땅에 놓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짐승과 거짓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것이나 우리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보세요. 6째 인을 떼실 때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요. 큰 지진,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또 막 떨어지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 옮기움에 보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여러분 땅에 남겠다고요? 이게 바로 큰 환란의 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재난입니다. 큰 환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큰 환란에서 벗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거짓 여자 선지자에 빠진 자들은 저들이 다 휴거되고 예루살렘 성을 분양받았지만 저멋대로 했기 때문에 모두가 큰 환란에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맞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다리를 짐승통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또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나누는 세계가 여기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중동의 평화조약도 우리가 와치하고 오바마도 와치하고 여러 가지를 와치해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3장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광야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도 주님 보시기에도 처절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첫 열매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봐요. 하늘의 사후장이 가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여기에 맞추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100점의 어떤 그런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저는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다니엘 12장 등등을 연결해 보면서 또 다니엘 9장의 그가 장차가 예수님으로 보면은 장차 이 세상은 이 42달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짐승통치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7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42달만 남겨놨기 때문에 주님은 앞에 전 3년 반을 전 3년 반 이건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음성만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마치겠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면서 이 42달 통치 짐승 세력만 남겨놓고 세상은 순식간에 짐승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과 짐승표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5G, 5G입니까? 뭡니까? 5G라는 건 5 제너레이션입니다만 4G 어쩌고 하잖아요. 제너레이션 G자인데 그게 왔고 스마트폰이 왔고 이 난리치고 뭐 CCTV 왔다 중국도 뭐 감시하고 이런 엄청난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자인 성령께서 교회를 먼저 떠나간 다음에 이 세상은 전 3년 동안 무슨 평화지역으로 해서 뭐 하고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없고 그냥 바로 짐승이 이 바다에서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공중에 쫓겨내려오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떠나니까. 여러분 어디에 부름 받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완전히 이해하거나 있나 없냐 졌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예비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뭔가 사인을 줄 때에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온전히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적으로 고통당한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그 날이 아주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곳에는 많은 함정이 있고 또 많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부름받고 택함받고 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싸움터에 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다, 직장이 안정되다, 물질이 안정되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안정됐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그런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퍼스널하게 1대1로 내가 주님과 어떻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가 중요해요. 어느 집단, 단체, 어떤 거짓 선지자 속해 있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광야에 홀로 있고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지금 퍼스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고 있고 기다리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요.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예수님 먼저 오시더라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